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걸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를 확보하는 차원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신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달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아간의 불순종과 교만해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교훈하십니다. 믿음의 싸움은 언제나 순종으로 이기고 불순종에는 패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실패로 끝난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2절까지로 낙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간을 처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실패했던 전투 때문에 주눅 들었던 마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격려는 전쟁을 앞두고 극도로 긴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러 실패에서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할 때 새로운 시작이 열릴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여리고성 정복 때와 같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다만 여리고성 전투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성의 거주민들은 똑같이 다 죽여야 하지만 전리품을 백성들이 나누어 가져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했던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즉, 전쟁의 승패는 전리품에 손을 댔느냐 안 대느냐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시고 동시에 실제적인 공급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태도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투 전략을 모두 세웠습니다. 앞서 2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깊은 밤에 용사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유인 부대를 이끌며 직접 전장을 지휘합니다. 이번 전투는 여리고성 때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주신 전략에 순종하면서 모두 질서정연하게 진행됩니다. 뼈아팠던 실패의 경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였고 순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훈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모든 생활에서 마찬가지이겠지요. 각자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일을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마지막 단락으로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신자로서 영적인 점검을 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백성과 장로들과 함께 아이를 향해 진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심 전략대로 지체 없이 치밀하게 부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 아이성 왕은 지난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타나자 열심히 싸우러 나갔는데 군사들이 싸우다 후퇴하자 그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성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군이 다 나가서 나오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한 마음과 방심한 태도는 성을 무방비로 만들었죠. 결국 패망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 그와 대조되는 아이성 왕처럼 교만하여지고 방심하는 자는 스스로 무너짐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성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종종 겨우겨우 떠밀려 가듯 수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할 때 분명히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회개하는 백성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약속으로 붙들어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왕은 교만하였고 방심하여 무너졌습니다. 그의 몰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이성 전투의 핵심 작전은 매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 앞에서 도망치는 척하고 아이성 사람들이 추격하다가 매복해 있던 군대에 의해서 섬멸되었지요. 이 작전은 처음에는 패배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승리를 이끈 작전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략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가장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결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고 사탄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신앙 여정에는 아이성 앞에서 첫 번째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무너짐의 길이라면 회개와 겸손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기대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장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 전투의 모든 전략과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승패는 오직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를 말씀을 되새기면서 승리의 길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또 현실 속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장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붙드시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여 주님 힘겨워하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병이 들어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버거운 우리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다시 그 몸의 세포들이 새로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보시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다시 주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그 승리를 이 지역과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